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끝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있는데요. 특별히 바울이 거짓 교사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관한 복음의 진리를 말씀해 줬습니다. 긴 로마서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이 거짓 교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들이 세워졌지만 갈라디아 교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들을 어렵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도 거짓 교사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경계의 말씀으로 이 마지막 편지에 이 거짓 교사에 관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교회는 당시 로마의 핍박, 그 고난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졌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모습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 본이 되었고 믿음의 소문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로마 교회 상황처럼 또한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순종함이 다른 지역 교회에 소문이 나고 또 그들에게 본이 되는 또 덕이 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순종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고 또 올무를 잇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미혹된 사람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다.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악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선한 일에는 슬기롭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을 쳐부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마귀의 역사를 발밑에 짓밟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 일에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또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16명의 동역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로마 교회는 그들에게 분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그런데 오늘 이 21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동역자들 디모데, 루기오, 야손과 소시바더, 이 바울의 동역자 이름이 나오는데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에 문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부분에서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잘 환영하고 그들을 문안해 주십시오라고 했다고 한다면 오늘 21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오히려 이 로마 교회를 문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문안할 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의 문안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캠프에 참석하는 교회들 또 우리와 함께 계속 협력하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 문안할 때 지쳐있는 그 교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이었다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드디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감춰졌던 그 비밀을 오늘 이방 교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6월 한 달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7월도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